아브라함과 사라 6번 할 차례예요. 기억나시지요? 예, 우리 5번까지는 애굽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빼앗겼던 장면. 근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 그 얘기고, 자 6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소개한다.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 불신앙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방법.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너무 놀라 사라를 돌려보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큰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서로 약조를 한 거 아니에요? 사라, 네가 너무나 이뻐서 잘못하면 너를 빼앗아 가고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까 두렵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오빠라고 그래라. 아 근데 아니나 달보 정말 바로가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와이프로 데려간 거예요. 왕비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들 생각엔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뭐예요? 아이고 빼앗겨서 어떻게 슬피 울든가, 아니면 뭐예요? 거봐 내 말이 딱 맞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작전을 잘 짰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상한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오늘은 아비멜렉 얘기지만 이 직전의 얘기예요. 애굽에서요 여러분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당신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당신 훔쳐가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노이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러는데 정말 애굽에 내려가니까 아니나 달보 그냥 엄한 놈도 아니고 바로가 뺏어가는 거예요. 바로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낚아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우리 예상한 대로 딱 맞은, 잘못하면 죽을 뻔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겠다 야, 이런, 아이고 안심이다,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떡한디야, 왕이 뺏어갔으니, 왕이 데리고 갔으니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왕한테 어떻게 사라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왕궁을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느냔 말이오. 그러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사라를 뭐 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요. 따라하십시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세상 일이 벌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아멘. 우리들 생각에는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아이고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짰지, 안 그랬으면 내가 죽을 뻔했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지. 마귀도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이 또 나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요 다시스까지 정말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바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요바항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꽤 멀어요. 걸어서 가는 거니까 말 타고 왔든 걸어가든 키로수가 꽤 돼.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이 나게 간 거 아니요? 그랬는데 딱 가봤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 한 거예요?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백삿을 치르고 뭐 한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 아우 기가 막히다, 어쩜 그렇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배가 조금 1시간 30분만 늦게 도착했으면 배 벌써 저기로 갔어. 못 탔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백사 치르고 단 거거든요. 그러니 기가 막히게 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모리아산이 기가 막히게 뭐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어린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불신앙으로 가니까 기가 막히게 뭐도 기다리고 있더라. 배도 이건 누가 예배해 놓은 거예요? 마귀 새끼가 예배해 놓은 거지.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이 안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순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예비되고 만나게 된다니까. 깨달아지세요? 심지어는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믿음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 막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하고 관영하는 온유한 마음이 충만해. 그리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사람들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엄한 놈들이 기다리고 있지. 그거는 뭐 한 거예요? 내 믿음의 승리의 시작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깨달아지신, 그죠? 내 능력이 들어와. 그런데 이 안에 미움과 원망을 가득 들고 나가잖아. 그럼 순 사랑해야 될 사람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로 보인다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세상은 뭐하기 나름이다. 따라하십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 마음을 뭐가 주장해야 돼? 믿음이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먹게 해야 되느냐? 마음 잡숫기 나름인데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을 누가 잡숫게 해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것이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람의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다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위에는 지금 누가 예비하고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꽂아놓으시고 승리의 깃발과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깃발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일꾼, 당신을 할 동력자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팍 집어넣으신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지금 택함을 받은 거요. 그럼 아브라함이 깃발 꽂은 걸 누가 이어받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 물려받았잖아. 따라하십시다. 이삭. 이스마엘?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바톤을 누가 물려받았어? 이삭이 물려받았죠. 이렇게 수직적인 동력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 양구감리기와 양구 땅.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하나님과 양구감리기와 성도들,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구감리기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깃발을 꽂으시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그 교회의 자녀들인 누구를?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직분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 아멘. 이렇게 수직적인 동력이 있어. 근데 요 얘기에 두 명씩 짝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사라. 여러분 사라도 아브라함이 친족이 아니요, 친족이잖아. 결혼하기 전엔 누구였어? 누이 동생이었잖아. 아멘. 자 그다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도 친족이 아니야, 친족이잖아, 조카잖아.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라와 롯은 한 혈통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동역자라고요. 자, 반면에 아브라함과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있지. 근데 아브라함 옆에 밀접하게 등장하는 사람, 종, 아브라함의 종 누구였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 하갈, 그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이 없었을 때에, 롯도 없었을 때 자기의 뭐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삭을 데리고 왔잖아. 응?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이란 말이야.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엘리에셀도 뭐요? 종이야.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이야. 그리고 하갈은 어디서 데리고 온 종이야?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이야.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였어. 신부는 둘 다 뭐야? 종이고 종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만했던 이스마엘을 생산한 여인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될 수 있었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 옆에서 소개되는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해. 이렇게 4명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을 차지했다고.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을 뭐하는 자가 됐어? 떠나는 자가 됐어. 깨달아지세요? 또 하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가 됐다고. 그런데 하갈은 뭐하는 자가 됐어? 떠나는 자가 됐다고. 자, 보세요.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애굽에 갔을 때 막 빼앗겼다 찾아왔다.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한테 빼앗겼다가 찾아왔다가 좌충우돌이잖아, 그죠? 사라가 막 하를 막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서 이스마엘 낳게 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요 동역을 하지만 동역이 좌충우돌이야. 아주 그냥 일목요연해. 정신 하나도 없잖아. 아들 있는다고 그러는 장막대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지를 않나마. 기억나세요? 야, 너 내 누이라고 그래. 내가 왜 당신 누이야, 마누라지?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엘리멜렉한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야, 이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요. 그런데 사라한테도 물어봤대잖아. 너 진짜 저 아브라함 누이냐? 그랬더니 누이 동생이냐? 그렇다고 얘기했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일목요연하지를 않아. 중구난방이요. 그래도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과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좌충우돌, 엎어치고 자쳐지고 뭐 엎어졌다 자쳐졌다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좌충우돌해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고 있어? 쌤 같이 있다고. 근데 롯은 다투고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돼? 아브라함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돼? 딱 절연돼 버리잖아. 끊어져 버리잖아. 이해가 되세요? 또 엘리에셀도 똑같아. 후계자라고 그랬다가 그 뭔데 노인네한테 가서 막 리브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한테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하갈은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 자기가 힘들다고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 깨달아지세요? 동역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양구감리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교회가 좋아도 붙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교회가 미워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좌충우돌이요 그래도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하고 상관없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센터로 정한 이상 아브라함과 뭐하고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챙기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나마 애굽 때는 그렇다고 쳐. 왜? 애굽 사건은 초창기 얘기지 뒤에 얘기가 아니란 말이오. 초창기 얘기, 초창기 얘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 들어간 직후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때 얘기를 하고, 애굽의 바로한테 사라를 빼앗겼을 때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아브람의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분 받기 전에 얘기라고.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 얘기는 직분 받고 나서 얘기라고요. 아브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줬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람과 영원한 언약도 맺고요, 아브람이 할례도 행해요. 할례도 행합니다. 할례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얘기도 나와요. 그 직전의 얘기가.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도 이스마엘 네 후손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네 자식이다, 이런 약속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내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틀려요. 애굽 얘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뭐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두 번째 사라를 빼앗긴 얘기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들었대 안 들었대? 기근 얘기가 없어. 기근 얘기가 없다고요. 애굽 얘기는 기근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얘기는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간 게 아니요, 그냥 그쪽이 양치기 좋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거류하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 하였으므로,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 그나마 애굽으로 갔을 때는 사라가 그래다 20년 전 얘기요. 적어도 근 25년 전 얘기라고. 20년 전 얘기요. 그나마 봐줄만 했을 거예요.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대 후반이요. 자기들도 얘기해요. 이미 남자 여자 구실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가 아니라고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아비멜렉이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막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막 따져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냐? 왜 누이라고 그랬냐 아내를? 그랬더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극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극복해야 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한다면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맨날 죽을까봐 전전긍긍, 오늘도 맨날 뭔 일만 터지면 죽을까봐 전전긍긍,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식 문제가 20년 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식 문제인 거예요.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 극복이 되죠. 여전히 상황은 안 변했어. 여전히 아직 사라는요 뭐예요? 아이를 낳지를 않았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사라한테는 아이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여전히 뭐예요? 그 두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내 신앙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믿음에 올무를 걸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30년 전에도 여전히 돈 20년 전에도 여전히 돈 10년 전에도 여전히 돈 오늘도 여전히 돈 극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믿음 생활에도 전전긍긍이고 그 문제를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어. 사례가 사라가 됐어.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언제나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하고.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택하는 거예요. 아니 30년 전에 원수가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원수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10년 전에 원수였어. 근데 내가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나랑 원수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원수가 생겼으면 그건 이해가 돼. 그러나 10년 전에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저놈의 새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너도 똑같아. 야, 그 은혜를 그렇게 받은 너도 똑같은데 어떻게 은혜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변하길 바라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에도 원수 덩어리였어. 근데 지금도 원수 덩어리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하여튼 저놈의 새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안 미워하고 배겨? 이렇게 얘기해. 그럼 생각해봐. 10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은혜 받은 니도 안 변했는데 믿음도 없는 저것이 변하겠니? 깨달아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복하라고 주신 숙제일지도 몰라요. 네가 그렇게 은혜 받는데 그 문제 하나 극복을 못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아직도 극복을 못하니?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어떻게 남편에 대한 불평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아내에 대한 불평은 어쩜 그렇게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다고. 아직도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는다고. 그러면 야, 너도 안 변했는데 저거라고 변하겠니?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세탁기가 발전한 거가. 그래도 30년 전에는 손빨래 했지만 지금은 손빨래 안 하고 냉장고래네. 세탁기가 그냥 해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아멘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옛날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실래요? 우리 7번입니다. 7번
7번 읽습니다. 7번 시작.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느냐 하며 항변을 한다. 또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것이며 잘못은 아브라함에 있음을 고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명자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경고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 하시고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하리니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그러고 사라도 오빠라고 그랬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거요. 그리고 나서 네가 데려온 그 사라 있잖아, 누이 동생 아니라 아브라함 마누라다. 너 죽는다.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아비멜렉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아유 천만다행이다. 그 여자랑 안 잠기나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내가 나쁜 뜻으로 사라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선한 뜻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읽어보세요. 자, 6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나는 악한 생각을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리고 왔겠어요? 이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과 선한 계획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땅에 왔는데 이놈 저놈이 아브라함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아브라함하고 뭐 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사실 나는 아브라함 나쁘게 안 봐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서로 윙윙 좋은 관계가 되려고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화친,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통해서 한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이걸 인정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악한 생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맞다. 네가 아브라함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아. 좋은 마음을 품고 한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즉시로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내가 급하게 온 거야. 이거 막으려고. 왜? 네가 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대했으니 내가 막아야 되지 않겠니? 아브라함이 못한 거 내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막아주러 온 거야. 나도 선한 마음으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쥐레 겁먹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이랬으면 그냥 해결될 문제여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내 누이라고 해서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속임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아요? 아비멜렉을 막아요. 왜? 그 선한 마음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하십니다. 믿는 성도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마세요. 이왕이면 따라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구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알아.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그러니 그한테 네가 기도를 받아야 네 저주가 풀릴 거다. 너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면, 너 아브라함한테 기도 안 받으면 너 다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 따라하십시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 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도 시편 118편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이 선포된다고요. 그리고 봤더니 구약으로 올라갔더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선포되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사라나 롯이나 아브라함과 친족이지만 깨달아지세요? 엎치락 뒤치락 별짓을 다 해도 자충우절해도 붙어 있으면 복의 동역자고.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끊어져 버리고 떠나버리면 복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가 선포돼?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여인이 막 슬피 울며 기도하다가 행서술하고 막 나중에는 막 미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거 여자가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금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술 처먹고 어디서 술 주정이요?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빨리 집에 가.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통한 심정, 간절한 거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런 거요. 대체 뭔데? 나 아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똑바로 된 제사장이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선언한 대로 한나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거는 엘리 제사장이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강 목사가 아무리 미워도요, 축복기도 하면 얼른 와서 축복기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이강혁이 미운 거지 목사가 미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볼 땐 목사놈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이강혁 놈 목사 이렇게 불러. 아무리 내가 싫어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강혁이 미운 거지 목사가 미운 게 아니잖아. 왜? 목사는 축복의 선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축복을 선언할 때 이강혁이 선언하는 게 아니라 뭐가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언하는 거잖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부를 때 이 목사놈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리 미워도 이강혁 놈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기가 막힌 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준 거고 교회를 통해 준 거잖아. 그러면 직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준 거거든. 그러므로 그 직분은 누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직분을 무시하는 거는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내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말씀을 안 믿는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도 너희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거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야. 이 소자에게 물 한 대접만 대접해도 나한테 대접한 거야. 예수님이 성도들과 뭐 한 거예요? 동일시 시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한테 주신 거고, 교회의 권위가 직분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직분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직분을 무시하는 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라고. 그러니까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집사, 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미워하지 마. 미워해도 그 사람이 미운 거지 직분을 미운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예?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문재 장로님이 아무리 미워도 뭐라고 불러야 돼? 이문재 놈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미우니까 님자는 못 붙이겠거든. 그러니까 놈자를 붙일 거 아니야. 미우면. 그러니까 이문재 놈. 근데 직분은 무시하면 돼한데 안 된다고.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붙여야 돼? 님자를 붙여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문재 놈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라고. 이문재 장로 놈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 얘기는 그만큼 직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요.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거요. 이문재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장로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쁜 여자가 저기가 이렇게 오면서 나한테 눈을 찡긋하면서 오빠 이렇게 찡긋하게 가면, 이강혁은 가슴이 뛰면서 이럴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돼한데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겨.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강혁은 거짓말 시킬 수 있지만 목사님은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지키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사라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사라였을 때의 그 방법을 그대로 사라가 사용을 하고, 아브라함이었을 때의 방법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선지자야. 제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모든 권한을 쟤한테 준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한테 너 기도받아야 네 저주가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잖아요.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설령 창문이 깨지고 벽이 무너졌어도 교회는 교회라고. 교회는 교회라고.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성전들이 다 무너졌어. 기둥들만 있고. 그런데 그냥 구경 온 사람들은 그리고 지나가요. 사진 하나 찍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해. 왜? 성전이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기둥이 3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이 뭐니까? 교회니까. 그곳에서 기도를 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이곳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교회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교회는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돼서는 안 돼. 아멘.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서 술집이 되고 있는 거, 락카페가 되고 있고 디스코장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양구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양구감리교회가 책임져야 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몰려올 줄 알아요. 성도들도 점점 줄어들고 목사님들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신학생이 미달이 되고 있으니까 대학원이 다 꽉 다 미달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래도 저는 기도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구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뒤에 그런 사태들이 벌어질 겁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여전히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사세요. 내가 세상 이름으로 살지 말고 직분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내십시오. 이강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강혁은 할 수 없어도 목사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날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직분을 갖고 새 힘으로 사세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므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열받은 거예요.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나를 속여갖고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저주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무슨 뜻으로 그런 거요?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뭐하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가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무슨 뜻으로 이런 짓을 벌여서 나한테 이런 저주가 오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그랬나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라는 내 누이 동생이기도 해요. 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언제? 아비 집을 떠나올 때부터 이미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요? 30년 전 얘기요. 아비 집을 떠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3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걸 아직도 지키고. 말을 이쁘게 써야지. 에? 아니, 죄송해요. 지랄 맞게 세상 약속은 엄청 30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약속은 3일도 못 지켜. 세상에서 약속한 건 30년을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하루도 못 지키는 게 내 인생이요.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얼마나 지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있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약속한 거는 얼마나 지켜요?
목숨 바쳐 지킬 걸 의리 이러면서 대체 하나님과의 의리는 개똥같이 여기고 사람과의 의리, 세상과의 의리는 참 열심히 지켜. 그러니 근심 걱정이 안 들어와.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세상과의 의리도 지키려면 하나님과의 의리도 먼저 지키세요. 좀 하나님과의 의리는 개 불 뜯어먹는 것처럼 지키면서 아버지 집, 이게 30년 전 얘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 그럼 애굽 사건 이후에 바꿔야지.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내 와이프라고 그래라. 나도 네 마누라라고, 네 남편이라고 부를 테니까. 좀 새로운 약속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요? 새로운 질서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요? 이강혁일 때나 이강혁 목사일 때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뭐 하려고 목사가 됐어? 깨달아지세요? 아니, 집사일 때나 권사일 때나 장로님일 때나 똑같으면 뭐 하려고 장로님이 돼요? 집사님일 때나 권사님일 때나 똑같으면 뭐 하려고 권사님이 돼요? 성도일 때나 집사님일 때나 똑같으면 뭐 하려고 집사님이 돼요? 성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고, 집사는 집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고. 목사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는 목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변한 거 아니오?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러면 그 지켜질 약속, 변한 약속을 지켜가야지. 그래 30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렇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누구에게? 남편이에요, 오라비예요? 남편이에요, 오라비예요? 아비멜렉도 대단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야 네가 들여온 거는 누이가 아니고 마누라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비멜렉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옳은 거요. 왜? 네 아내라고 얘기하잖아. 네 남편하고 네 오라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여전히 너는 오라비라고 그랬으니까 오라비야. 그러니까 오라비한테 가.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대단한 놈이요. 아주 꼰대 있는 놈이라고, 지조 있는 놈이라고.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이 꼰대 지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조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훨씬 지조가 있는 놈이요. 왜? 하나님이 남편 있는 여자다 이랬으면 뭐라고 얘기해? 네 남편한테 돌려보낼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오라비한테 가라고 그러잖아. 아 참 재밌어 성경이요. 계속 읽어보세요. 자 16절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함에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났든 못났든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로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에,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통해 나가게 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지파를,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라를, 다윗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계획대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9번째인가요? 소결 읽어보세요. 소결 말씀. 소결 읽어보세요. 소결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그러나 그의 동역은 시작부터 온전하지 못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문화와 인간의 방법에 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하신다.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는 나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비멜렉과 이 얘기는 그 뒤의 얘기예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 화친 조약 맺자. 서로 윙윙하자.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앞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너 네 종들이 내가 판 우물 뺏은다고 막 다투는 거 있었잖아.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 모르는 얘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앞으로 그런 일 못하게 할게. 그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어린 양 암양 7마리를 끌고 와. 이게 뭐야? 너 가져. 왜 이걸 나한테 가져라고 그래? 약속이야. 이 우물은 내 거야. 그래서 오케이, 양 가져갈게. 이 우물은 앞으로 영원히 네 거야. 이러면서 이름을 부엘 쉐바라고 했어요.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 7개의 우물. 거기서 이삭도 죽을 때까지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21장 내용으로 가보세요. 자, 21장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장 22절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앞으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나도 보호해 줄게. 너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사기치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저주를 받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더니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자, 25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이래 되하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했어? 책망했어. 그랬더니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세웠어. 그리고 나서 28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7암양 새끼를 따로 내었어. 이 왜 7암양 내었냐? 그랬더니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내 거다. 그랬더니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 쉐바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장 얘기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22장에. 그런데 21장 마지막 절 부분 보세요. 자,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아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를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이삭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 마지막 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좌충우돌 별일이 다 있어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 그랬더니 언약의 어머니가 되고 축복의 동역자가 돼. 그러나 롯은 떠나. 그랬더니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붙어 있어. 그랬더니 함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도 떠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영원히 지켜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나는 기도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낼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든 실패투성이고 연약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1절